우리는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11월 달도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은 휘장막을 통해서 예배를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한 수많은 그 많은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을 세우는 널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배를 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널판이 담고 있는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 널판으로 벽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는 10규빗, 15 그리고 1.5규빗 이렇게 하면 약 5m와 그리고 75cm가 되는 크기입니다. 이것을 북쪽과 남쪽을 위해서 각각 20개씩, 그리고 서쪽을 위해서 6개, 그리고 양 모퉁이용으로 그 2개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고요. 이 널판으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텐트를 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막은 세마포 그리고 털실로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하고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세우느냐 하면 그냥 기둥만, 우리가 텐트를 칠 때 기둥만 세워놓고 위에 이렇게 연결하면 중간에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하냐면 널판으로, 나무로 벽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널판, 바로 성막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널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으로 벽을 만들어서 성막을 세우는데, 성막은 우리가 예배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의 널판을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으로서의 그 예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판을 말씀하시면서 그거로 벽을 만들어서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것은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참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이렇게 세우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벽을 일으켜서 세우는 것입니다. 널판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일으켜서 벽을 세우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일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널판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먼저 일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또는 손을 높이 들고 그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또는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한다. 예배는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일어서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감정, 그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그런 여건, 그런 형편 속에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배하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의 조건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건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것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 그런 좋은 순간, 그런 좋은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까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렵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간이 주어지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나에게 좋은 여건이 다 모든 것이 잘 맞춰지면 내가 예배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것을 떨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예배의 자리,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지키러 나오는 가운데서도요, 죄송합니다. 부끄럽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피곤타라고 이 생각이 들어지는 그 속에서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지 않을 때는 아무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떨쳐버리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널판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은 도전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예배자는요, 어떤 순간이든 내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고 또 아닐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며 일어설 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으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질 때, 내게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무거움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가 일어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번째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널판을 세운다고 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버티고 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널판이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웠는데 그냥 무너지면 그것은 그냥 작대기나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막을 지탱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벽이 되기 위해서는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어선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계속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요, 아무리 좀 힘들더라도요, 또 그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그 무게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버티는 겁니다.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아무런 그러한 감흥이 없고 그래서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또 다른 어떤 해야 될 일이 급하게 생각나서 내 마음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일어나더라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주시도록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 어둠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것에서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일으켜서 세워 버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널판을 일으켜 세우고 버티게 하는 것, 그렇게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요,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19절을 보면요, 은받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은받침은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고 어떻게 설치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받침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널판이 땅과 직접 닿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은받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널판이 넘어지지 않고 서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은받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널판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받치는 게 은받침이고요. 땅과 이 널판이 닿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이 은받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은으로 만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 전체에 있어서 사용된 부분을 보면요,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널판 밑을 까는 은받침밖에 은으로 만든 것이 없고요, 다른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노수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은으로 만들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이 은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보면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 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은나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신호로 하며 그 광야 이스라엘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만들 때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양각으로, 양의 그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그런데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0장 2절을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소집하고 출발할 때는 은나팔을 불라고 말합니다. 다른 때는 그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모집하고 출발할 때만 은나팔을 불게 한 것입니다. 은으로 나팔을 만든 것은요, 똑같이 그냥 양각 나팔을 불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으로 그 나팔을 만든 것은 은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거룩하며 구별됨, 그들이 거룩과 성결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신호가 은나팔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여지고 이 백성들이 움직이는 데는 은나팔을 분 것은 이 백성들은 거룩하게 행해야 되고 구별되게 행해야 되고 그들은 성결한 자들로 그 걸음을 걸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은나팔을 통해서 너희는 구별된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널판 그 벽 밑에 굳이 다른 것이 아닌 은으로 받침을 하게 한 것은요, 그 벽, 즉 이 널판,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바로 예배를 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가 되어질 때 그들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과 성결의 은받침이 예배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는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만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 예배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만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요.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나에게 특권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가 왜 이렇게 예배도 많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몇 번을 드려야 되고, 또 예배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예배를 빠지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나와야 참석해야 된다고 하고, 요즘 같으면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 오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예배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의무로만 생각하면 예배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요, 예배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는 어쩌면 의무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특권이라고 말하면 뭔가가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뭔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확 늘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아니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그 생명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온전히 세워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야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널판을 세우는 것, 예배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일으켜 세우느냐? 여러분, 은받침,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특권이 되고 그렇게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을 걸을 때, 내가 거룩한 백성,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설 때 우리의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널판을 이렇게 세우고 버티고 서 있게 하려고 만드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띠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고 합니다. 나무로 띠를 만드는데 성막을 세우는 널판들을 세우기 위해서 5개의 띠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은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5개의 그 띠를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가운데 있는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두르는 이러한 띠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널판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해야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판을 세우고 버티게 하는 것,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은요 결국 조각목으로 만든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우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는 48개의 널판들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서 있을 때, 5개의 띠로 아주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띠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설 때 온전한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 가운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암송하고 그리고 띄워주는 그 글을 따라 읽는 것, 이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러한 동일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서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 찬송의 고백과 그리고 말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내게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의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진 하나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견고히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동체가 예배할 때에 그리고 공동체가 그 모임 가운데서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공격이 있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띠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띠를 5개씩이나 만들어서 그것을 두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5개의 띠로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 놓은 널판, 그것이 세워지고 그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동일한 찬양을 부르며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온전한 참된 예배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널판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서서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신앙의 고백과 같은 찬양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면서 하나됨으로 하나됨의 그 견고함을 이루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